여호수아서가 분기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때 여호수아서 이전까지는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과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광야의 삶과 출애굽의 사건들을 접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기적 전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처음에 그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중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한 시대의 사람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한 지도자, 하나님의 세상에서의 그 지도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와 예히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와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갖고 있습니다. 와 예히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모세에 의해서 꾸준히 진행되어졌던 그 역사에서 끝나고 이런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라는 한 위대한 인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한 시대의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그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계획이 모세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들은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결국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적 신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마무리질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난다고 해서 그 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역사는 사사기로 룻기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일, 시중일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신속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대가 변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도 같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또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굉장히 쉬워요. 그냥 1차 산업은 말이 끌던 세대를 증기기관차가 나타나서 기계가 끌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차 시대는 2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 석탄이 기관차를 끌었는데 전기가 생기면서 전기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으니까 2차 산업혁명이 된 거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나타나가지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일어났으니까 3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 모든 것을 컴퓨터와 물려버렸기 때문에 4차 산업이고 5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면 5차 산업혁명이 되겠죠. 네. 갈 건 뻔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네. 이게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에 있어서 뭐냐면 컴퓨터가 지배한다는 건 결국 컴퓨터가 결정을 내린다는 건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을 때 왜 5차 산업혁명 때나 6차가 될 때는 왜 컴퓨터가 지배하냐면,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컴퓨터가 막 지배할 때. 그러면 컴퓨터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메인 네트워크를 딱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 할 때는, 그때는 와이파이가 워낙 발달하고 그 다음에 건전지가 발달하고 태양광으로 자가 충전이 발달해서 로봇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서로 와이파이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빅데이터를 모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살리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들이 한다면, 이제 뭐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안 되고 태양을 없애야 하는데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겠죠. 뭐 전기는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대책이 안 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시대는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언을 했으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5차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1차 산업이 시작되어졌던 1800, 1700년대, 이보다 훨씬 BC 1450년대부터 그때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업혁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꾸준히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어느 시대를 살았든 항상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 항상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역사되어지는 일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케 살아가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빨리 분석, 이해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 1500년 동안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66권이라는 이 단순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이 한 권의 책이 쓰여진 기간은 무려 1500년 가까이 이르러서 쓰여졌어요. 지금 1500년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AD 오늘 202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2020년밖에 안 돼. 고작 520년 지금 정도밖에 더 살지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1500년 가까이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며 어떠한 삶이 진정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형통케 되어지는 삶이다라고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셨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은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원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몇 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느냐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가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져 있다면 결국 나는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여호수아처럼,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차기 리더십을 얻어서 모세 다음으로, 그 위대한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민수기의 그 여호수아에 대한 그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그들의 백성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이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민수기 32장 12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단순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서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온전히 따르고. 여러분은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이들의 차이점,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나머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환경을 보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결과 보고를 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견해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온전히 나를 따르고 있구나라고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잘 따르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정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볼 때 욥처럼 이는 정말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 네가 봤느냐? 걔를 유리해봐라. 정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받는 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도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니라. 자뻑이 아니고 나 혼자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자기 혼자만 혹시 자기가 자기만을 인정하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세 가지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가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육신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어디 기도하다가 그냥 적당히 대충 할 말이 없어서 이만 줄입니다 하고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전혀 이렇게 간절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인지 한번.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뭐 기도해서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가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왜? 부모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시요 그리고 소유자 되신 분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여호수아 1장 3절에 두 개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라는 단어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말했다, 주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 무엇을 약속했어요?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자, 주겠다라고 약속은 내 것이 아닌데 마음대로 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막 옆 사람 거 갖다가 내가 너 줄게, 뭐 가져, 뭐 이렇게 하면 그 옆 사람 울죠. 예. 자기 거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어떤 내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냥 거저 준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유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냐면 은혜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곤고한 인생을 살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도의 응답을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갑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경건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경외심, 이 말이 킹제임스 번역에서 이렇게 친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단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건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다라는 말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 이렇게
이게 두려워한다라는 것 또는 경외심을 갖는다. 그다음 존경한다. 이게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질 것 같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서 하는 기도는 결국 그것은 온전한 기도,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과 갖지 못한 것의 차이점은 어떤 의미이냐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켜. 하나님 앞에 시한 날짜 다 정해놓고 이때까지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떼 쓰는 것도 아니고 강탈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나보다 위대한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간다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겠어요? 그죠?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지금 아뢰는 건데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아무리 친해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친해졌다고 막가파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것이 뭐냐면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휴대폰이 울려요. 그럼 바로 들고 나가요. 그러면 보세요. 대통령하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 그러면 그냥 나가버려. 그럼 대통령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 뻘쭘하겠죠. 그렇죠? 지금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가는구나. 이해해줘야지. 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가도 하면 저거 기분 나쁘네. 간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 어쨌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참아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내 자신이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보라는 거죠.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요? 포장지부터 이뻐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헌금 시간이 됐네. 제일 힘든 시간, 헌금 시간. 그래서 헌금 지갑을 꺼냈어. 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럼 다시 집어넣어. 아니면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네. 다행이다 하고 꺼내갖고 헌금을 하고 뭐. 그게 어떤 자세냐면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올라고 왔는데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빠. 나 안 가. 뭐 경외심이 없다면 그런 자세와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그럼 똑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맨 요구만 해. 물론 부모기 때문에 들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가질 것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이랬어요. 여러분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고 계셔요? 유대인들은 자꾸 유대인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걔네들한테 배울 게 무지 많아요. 예수님을 빨리 믿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칠판에도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쓴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워야 하기 때문에. 망령되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감히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쓰고 지우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 걸어놓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좀 답답할 정도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래요. 하나님 무서워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하나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감히 뭐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뭐 어떻게 하니까 오래 참고 그러시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잠언 23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이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학교를 하고자 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배우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나이 먹고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이거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성경은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어요. 시편 25편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잠언 10장 27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식품 안 먹어도 장수한대.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왜 우리가 죄를 짓냐면 여호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죄 짓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대. 잠언 22장 4절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도 얻는데요. 잠언 14장 26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까지도 지켜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까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다는 건 기복이에요. 기복. 빌어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게 은혜다니까요. 은혜.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말씀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주면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축복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은혜라니까요. 은혜.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성경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자가 되는 건 세 번째는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한다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동사로서 완수하다,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연속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취하다, 성숙하다, 과일이 있다. 결국은 온전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냐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가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게 만드냐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합리와 비논리가 누구의 생각? 내 생각이에요.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스스로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가운데 순종을 요구한다니까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무엇이 드러나요? 순종이 드러난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냐면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하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그 기적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자꾸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쫓아다니면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려요. 순종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기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믿고 따르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성이,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순종의 완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 이게 모범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모습이냐면 순종하는 모습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어디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까지, 죽기까지 하니까 해석이 조금 멀죠. 죽음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죽음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모든 제자들도 죽음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죽음까지 순종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남을 순종시키려고 하죠. 남을 순종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편하려고, 내가 불편하니까 뜯어 고쳐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자, 순종을 그러면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순종을 배우는 교육의 현장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삼박자 축복만 타지면 고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너무 축복 모드로 강요하지 마시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경험하게 되죠. 이 경험하다, 순종을 배운다라는 말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훈련받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배우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경험하고 순종을 이해하고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내게 순종을 배우는 장이니까. 고난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예요? 자녀의 축복까지 이어진다니까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아들 이삭 너에게까지 이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 위대한 축복이 자식은 거저먹는 거라니까. 이게 은혜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계속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누구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근데 그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부모 잘했더니 자녀까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 잘 되게 하려면 어느 유명한 학원 다닌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학교 다닌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자녀를 탓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세요. 왜 내 자녀는 자꾸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통하며 주님처럼 막 울부짖으며 자녀를 위하여 우세요. 그러면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자녀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을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4장은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는데 왜 내가 네 자녀를 지켜줘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광야의 인생길과 같은 거예요. 이 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고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걸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가나안의 여정,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도 승질나게 해보기도 하고, 또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도 하고, 김집사를 통해서도 하고, 누구 장로님을 통해서도 하고, 온갖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해주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낮아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 갈등도 있게 하고, 때로는 많은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내 믿음을 보이고 어떠한 믿음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함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지 않으셔요. 그냥 네가 하라고 내비둬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면 하나님도 우리 알기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경외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합당하다, 옳다 인정하시어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쓰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갔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내게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은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들은 있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땀방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핏방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주님의 부름을 찾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죽음까지라도 내놓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